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부한자들에게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그 삭을 주지 아니하고 호의호식하는 부유한 자들은 울고 통곡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들, 착취를 당하는 자들, 특히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차별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인내함으로 그 날을 소망하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을 향하여 길이 참으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 하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차별과 박해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인내하라라고 말하며 크게 세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농부의 인내이고, 둘째가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먼저 야고보는 농부의 인내를 보고 너희도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좋은 씨를 선별하고 땅을 거름지게 해 놓아야 합니다. 농부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농부는 비를 내리게 하지 못합니다. 농부는 이 일이 자신의 영역 밖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농부는 최선을 다해 농사 준비를 분명 해야 합니다. 그는 또한 이 비가 내릴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는 씨앗이 싹을 틔울 때 잘 자라도록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농사의 시작을 위해 촉촉히 내리는 그 비가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열매가 속이 차고 맛있게 맺도록 하기 위해 늦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이 이른 비와 이 늦은 비는 결국 농사의 시작과 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를 의미합니다. 비가 없이는 농사를 시작할 수도 없고 비가 없이는 풍성한 추수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이 비를 내리는 것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귀한 열매를 기대하며 길이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비를 내리기를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성도 역시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주께서 강림하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면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강림하심으로 참고 기다린 자에게 귀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음을 믿고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날이 결코 멀지 않고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농부처럼 이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라 그렇게 힘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둘째로 야고보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원망의 시작은 부당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헬라파 가부가 구제에서 계속 제외를 당하게 되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망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원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부당하다라고 여겨질 때에 타인을 향하여 원망이 시작됩니다.
부한자들이 계속해서 이 가난한 자들의 싹을 착취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부당하다고 원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싹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망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의 본성과 반대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한자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압하고 착취하고 심지어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싹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일이고 부당하기 때문에 원망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야고보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할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 말고 더 낫고 영원한 소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쁘게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이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착취당하는 것, 이것은 분명 부당한 일이지만 이 눈에 보이는 소유 말고 더 나은 소유가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을 피하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에 원망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지만 그 본성을 거슬러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심판을 피하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처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망의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서의 말씀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원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인내하는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을 찾아가 마음 가운데에 끊임없이 원망을 심어 넣어서 경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전략은 마음속에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러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심어놓고 억울하게 그 사람을 만든 다음에 원망하도록 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가 오시면 이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심판의 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억울한 자들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시지만 부한 자들은 반드시 울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고 이미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처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을 두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그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각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 눈물이 나더라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교회를 향한 이 국가의 정책들이 참으로 부당하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세상 위정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가끔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심판을 면하고 싶다면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원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다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었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했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적대적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을 계속해서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선지자의 인내를 보며 너희도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그 선지자들은 언제나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항상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말만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또는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그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함으로 고난을 당했고 자신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인내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발자취를 보면서 고난과 오래 참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차이는 분명히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항상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내를 요구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일 수 있으나 짧지 않은 기다림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좋은 교사가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오래 참음에 대한 좋은 교과서가 됩니다. 신앙의 인물들의 그 발자취를 추적해보면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그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내를 대표하는 인물 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의 고통과 그 고난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죽고 사업이 불에 타고 본인은 질병에 걸립니다. 잘 나가는 인생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하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며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욥은 자신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푸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욥이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아주 멋지게 승리했다라기보다는 힘겹게 어쩌면 겨우겨우 승리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욥의 인내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을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자 욥은 이전까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통해 주께서 주신 결말은 눈에 보이는 축복도 있고 자녀가 더 많아지고 재산이 더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곧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뒤에 물질적인 부유함이 온다라고 하는 이 공식은 모든 곳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 적용이 되어지는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고난을 통하여 그 긴 터널을 지나가자 비로소 주께서 주신 결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누구나 누리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말입니다. 욥의 결말을 통하여 우리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참고 기다리며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폭포수처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일들을 소유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결론을 내리기를 11절 말씀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비로울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고난 가운데에서 깊이 인내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에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매몰차게 대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에 한숨 내쉬고 있을 때에 여전히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면서 그의 풍성한 사랑과 그 풍성한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지하고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그 사실을 쉽게 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변함없으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힘들었고 지쳤으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성도님들은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내했고 참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 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았다는 말입니다. 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가정 가운데에 끊임없이 내려달라고 기다리며 또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그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참으로 나는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을 향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타인을 향하여 원망했던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솔직히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 고난과 오래 참았던 사실을 바르게 보게 되며 커다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주를 따라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 고난의 역경과 힘겨움과 고통을 지나갔고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그 박해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심각한 고난을 견뎌냈던 그 욥은 결국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는데 세상에서 주목하는 물질적인 복과 자녀의 복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의지하게 되는 그 결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자비로우시며 주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 속에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분명 부족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함도 있고 허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허물은 감추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인내해야 합니다. 마귀의 그 대적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반드시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포악했던 자들, 부유한 자들, 착취했던 자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모든 것을 정의롭게 친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서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분께서 칭찬을 내리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